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앤드류스에 와서 심리학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심리학 공부를 마치고 딱 배운 거 한 가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 환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답니다. 다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다. 그거 하나를 똑똑히 알고 나왔다. 그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성경적인 이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병이 들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사단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비정상, 정신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안실 설교 강의했잖아요. 다른 강의는 올라가면 별 반응이 없는데 몇 사람들이 반응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받았어요. 그 강의가 너무 나한테 필요했다. 야, 나는 내가 귀신 들린 자인 줄 몰랐다. 대속해. 정말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누가 찾아왔지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미혹을 했지만 그 시험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거기에 찾아온 사탄은요, 직접 사탄이 왔어요. 광명한 천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음식을 주고 자신을 돌봐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에 이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천사가 와서 음식을 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천사가 하는 건 줄로 착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3번씩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에 그 광야에 직접 찾아온 천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가 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죄에 포로된 자들을 풀어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설교하고 있을 때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고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건 사탄의 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광야에서도 사탄을 물리치셨고, 이제 어제 우리가 가버나움 장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서도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사탄이 패배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속박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분의 사명이 그 현장에서 실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예수님의 입을 막기 위해서 방해를 하려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수라장을 만들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이 입증되었잖아요.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자, 죄에 포로된 자,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 풀어주려고 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음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현장에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도록 사탄이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화위복을 지키시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사탄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해를 받아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은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천사기별 특별히 복음사업을 할 때 사단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방해를 한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방해는 할지라도 막을 수는 없다. 복음사업을 사탄은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나타났던 그 사탄이 패배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군사를 모아놓고 어떤 작전을 벌였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일을 하자. 그걸요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화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자기 백성들 모아놓고 그걸 의논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시대의 소망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 막고 귀 막고 마음 닫고 아주 깜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그 조상들이 4,000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누구에게 거절을 당하셨냐? 지도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온 세상에 메시아의 초림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놓은 선민들인데 이들 지도자의 마음을 사탄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소망 2장에 보면 사탄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초능력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뭐 이상하게 뭐 귀신 들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뭐 행설수설하고 옷을 벗고 다니고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 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사로잡았을 때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말하고 일하고 다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을 원하고 찾고 만나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자라 해도 이거는 무리가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꼭 광인처럼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고 이상한 괴악한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교양 있는, 정말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탄이 장악했을 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온 유대 민족들을 거짓으로 가르친 그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새천사 기별은 이 시대 현대 진리라 그랬지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복음, 그 시대마다 구원과 심판이 결정될 때에 주어진 기별이 현대 진리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현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 외에 우리가 지난번에 참 믿음과 모조 믿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다 사단이 속였습니다. 복음도 거짓으로 속여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로 율법 지키고 사랑한다고 자부하도록 착각하는, 기만당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폐지시킨 것처럼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얼마나 이게 거짓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다 왜곡시켜서 우리는 지금 너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지배해서, 특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강단에 선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오류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너무나 비슷하게 모조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세상에 편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성령이 나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1절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님을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나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참 진리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마음으로 일치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로 말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내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온 영혼을 점령해서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느 틈을 타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인류의 구원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중보하시다가 지성소에서 죄도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완성시켜놓은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지성소에서 이루시는 그 완성된 구원을 이제 받아야 돼요. 이게 현대 진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 진리를 연구해야 되고 이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는 지금 성경과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환하게 비추어 있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와 여러분 할 것 없이 모두 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받고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먹고 살아 그분 따라가지 아니하면 사단의 속임수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이대로 사단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든지 여러분은 지금 병이 낫고 안 낫고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 건강기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냐 병드냐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의 영생 문제하고 연결된 하늘이 보낸 현대 건강기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기별을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에만 초점을 맞추면 차라리 저 의사들이 병을 더 잘 고칠 수도 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신앙이 생활에 실천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생활에 실천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기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삶 속에 실천되어 나가는 게 건강생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제천사기별과 연결되어 건강기별이 뭔가 팔의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막연하게 구원해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막연한 믿음, 신념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적인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는 기별이 이 시대의 현대 기별이고 새천사 기별이고요. 새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과 개혁을 가지고 오는 기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기별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건강기별하고 세제천사기별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서와 활동이 다 멈춰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럴지라도 건강의료선교사업은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왜요? 세제천사기별에 오른팔로 달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제천사기별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최후의 하늘로부터 온 기별의 외침이기 때문에 건강기별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제천사기별을 외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이 건강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건강개혁이 돼 있고 사람들을 자기가 하는 신앙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세 천살 기별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배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의 보관자로서, 정말 복음의 보관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교육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교육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밥으로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교육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육자, 전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뽑아서 교육시키기를 원하셨지요. 이 백성들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함으로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상하게 함으로 그 특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마지막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반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든지 사탄의 편이 돼 있든지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절대로 사탄의 편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나는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정신과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한 분 귀신 들린 사람 치료받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행설수술하는 귀신 들린 사람 얘기했고요. 오늘 얘기는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아주 사람들이 볼 때에 반듯한, 그러나 그 속에 귀신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해서 그 온 정신을 사로잡아서 그 육체를 병들게 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음의 길로 끌려다니던 한 여인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제 제가 저 아틀란타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환자하고도 달라요. 우리 베델에 왔던 그 귀신 들린 환자하고도 달라요. 그들은 아주 행설수술하고 정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그런 환자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할 때 이제 집회 첫날에 사람들이 다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참 이쁘장하고 고상한 여인이 상담을 하러 와서 첫 마디에 딱 하는 말에 제가 놀랐어요. 나는 몇 년 전부터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회에 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지만 몇 차례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 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여기 오면 만약에 원장님이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남편을 용서해 줄까 두려워서 오지 않았습니다.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 남편하고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딱 하는데 와, 이분이 남편과의 원한 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온 병명은 간호사들이 미리 다
이제 적어놨어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병은 뭐고 약은 뭐고 엄청나게 약을 많이 먹어요. 첫째는 제일 큰 문제는 관절염입니다. 몸 전체에 관절이 왔어요. 관절염이 와서 진통제를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이 와서 잠자는 약을 먹고요. 우울증, 불안증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요. 소화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인간관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알고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이화여대 하면은 최고로 알아주는 학교 아닙니까?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괜찮은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 다니는 학생하고 교제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양쪽이 다 탱탱하게 가문도 가정들도 대단한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내놓으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또 아들이 둘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재정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미 큰애는 초등학교 어릴 때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왔어도 이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부부 관계가 별로 싸우지도 않아. 교양 있게 서로가 잘 대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아니라, 그냥 별로 부부 싸움도 안 하고 서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예를 지키면서 부부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부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뭔가 거리감이 있는, 그러면서 자존심을 서로가 지키고 사는. 부부관계 자존심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어요. 그냥 한 이불 밑에 자고 그냥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한 끼 먹고 그냥 애 낳고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툭툭 하다 보면 상처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 부부는 별로 다투는 법도 없어. 정말 교양 있는 남편과 아내. 자기는 별로 안 싸워봤답니다. 부부관계도. 그리고 남편이 직장 갔다가 딱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친구가 네 남편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 그러더래요. 어디 직장 가고 집에 오고 항상 잘하는데 뭐 어디 가겠어? 그랬더니 아니야, 네 남편이 요즘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래도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성실한 남편을 왜 의심을 해? 그런데 나중에 또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나와보라 하더래.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떤 다른 여인하고 외도하는 이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남편은 절대로 자기 외에는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몸이 두들두들 떨리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집으로 빨리 가자고 집에 왔는데 이제 남편이 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에요. 한바탕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낼 것인가, 이걸 자존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남편이 다른 날하고 똑같이 제 시간에 정확하게 딱 집에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여보하고 안아주고 옛날처럼 똑같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저녁 먹고 또 아내를 안고 자고 출근하고 이거 계속 했어요. 남편이 어떤 문제를 하나 잡아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 너무 정확하게 완전 범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내가 이걸 터뜨리는 순간 내 자존심이나 남편의 자존심이 가정이 깨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까봐 그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꾹꾹 참았어요. 꾹꾹 참고 1년을 이상 지났어요. 1년인지 얼마인지 내가 그때 개월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지났어요. 상당히 오래 지났어요. 그러는데 그걸 참고 있으려니 속이 꼬락꼬락 이제 병이 생기겠지요. 이제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다가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얌전하게 헤어질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큰 여행 가방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남편 소지품을 다 담았어요. 그다 다 담아가지고 현관 앞에 딱 갖다 놓고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 그 시간에 딱 올 거잖아요. 왔는데 그 남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당신 소지품이니까 이거 싣고 이 집을 떠나달라 그랬는데요.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방을 차에 싣더니 가버렸어요. 참 멋진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까?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같으면 뭐 되든 안 되든 함 들고 싸울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그냥 근데 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아, 내 꼬랑지가 잡혔구나 하고 아내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뭐가 한마디가 있어야 될 줄 알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싣고는 가버렸어.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림을 차려서 그 여자하고 그 잘 살고 있어. 그 뒤로 이 여자 가슴에 한이 맺혔잖아요. 그리고 15년을 살아갔어요. 저한테 왔을 때 그때는 그러고 15년을 지났어. 그러니까 이 몸에 병이라는 거는 전부 다 들었어요. 불면증,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한이 서려가는데 하루 이틀 갈수록 한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어떻게 이걸 용서를 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러니까 또 제가 하고 있는 세미나에 또 이 사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 때에 한 가지 딱 다짐을 하고 왔어요. 절대로 거기 가서 내가 예수님 얘기는 안 듣겠다. 그 예수님 이 사람 맨날 그 예수님 갖고 사람들 꼬셔가지고 병 고치는데 나는 예수는 안 듣겠다. 그리고 거기서 주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내가 거기서 좀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내가 좀 얻어먹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절대로 예수는 이름조차도 안 들려. 왜? 예수님 그분을 자기가 진짜 알아서 믿어서 내 마음에 그분이 임하시면 자기는 자기 남편을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수 얘기는 나는 안 듣는다. 이제 오기는 왔는데 나한테 그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자유라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어쨌든 여기 열흘 세미나니까 끝까지 강의에 참여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하시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약도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하면 먹고 안 먹어도 견딜만 먹지 말고 그것도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자유를 줬어요. 이런 사람은 강요해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에게는 약 끊고 이리 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안 하기로 결심하고 왔는데 말하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한 100여 명 되는 환우들 청중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에 대한 마음이 자꾸 쓰이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이 여기 와 있는데 이 여인 속에 역사하는 이 영이 성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악령이에요.
이거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서 이 생각부터 감정까지 온 영혼을 사로잡아서 몸까지 점령해서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복음이 나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거기 와서도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딱 못 본 척하고 지내댕겨요. 이 사람 내 말은 절대로 안 듣기로 결심한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한 2, 3일 되면 끝나는데 이 여인을 이대로 보내기는 제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설교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용서해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 못 받는다 그랬죠. 그거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용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전해라 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교사 교육시켜서 선교사 되는 건 엉터리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면 누가 말려도 예수님 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법 강의하는 거 참 듣기 싫어합니다. 저거 사람이 가르쳐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집도 태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불쏘시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인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제가 그 성경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성경절을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맞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맞습니까? 아, 기억력 괜찮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을 붙이러 왔어요. 그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으면 이제 그 불이 나를 태우고 이 불이 옆에 점화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사랑의 불씨가 되어서 사랑의 불을 붙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이러 오셨답니다. 이 사랑의 불이 붙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불을 우리는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이 불을 받으면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진짜 믿으면, 받아들이면 원한이 풀리겠습니까? 남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그날 아침에 제가 정말 가슴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가슴마다 맺혀 있는 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정말 제가 들어봐도 감동적으로 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걸 전하면 내가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내 가슴이 막 뜨거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렇죠? 아직도 죄를 칠칠 흘리고 다니지만 우리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칠칠 흘리고 내 발자국을 더듬어 보면 죄가 발자국마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야. 이미 주신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힘들 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죄책감이 올 때 용서해 주신 걸 믿으세요. 아멘이 시원찮해.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해서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나서 감추고 싶고 없애고 싶을 때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용서를 늘 가슴에 안고 있으면 늘 행복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런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까? 가슴에 한 맺힌 자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한이 맺혀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밖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떤 분이든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용서해놓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미 미리 준비된 용서와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받는 그 믿음이 그것이 추측이거나 신념이거나 미신적인 게 아니고 진짜 그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 간직했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 아침에 성령께서 제 마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청중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고 있는 게 잘 보이지 않고 그 여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앉아 있어요. 아, 이 여인 속에 뭐가 들어갔다. 그 용서의 사랑이 자신에게 준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저 여인의 마음에 원수는 사라질 것이다. 제가 그 여인의 눈에 눈물 흐르는 걸 보면서 참 기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침 식전 강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다 식사를 하니까 식당으로 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저도 식당에 갔어요. 그 여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먹고 한 9시 넘어서 산책을 하는데 이 여자가 뭐 후닥닥닥 쫓아오더니 제 손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울어서 눈은 빨갛고 눈은 부어 있는데 그 미소와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은혜가 와요. 저를 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용서가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그걸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우리 남편의 그 죄도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용서해 주셨군요. 근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내 남편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군요. 주님이 용서해 놓은 죄인을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았는지, 왜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했는지 이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걸 또 막 울어요.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빵실빵실 살아났어요. 이렇게 되면요, 자가 면역성 환자는 다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인체 기관의 모든 세포에 비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변질된 면역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활동하던 우리의 인체 기관의 세포들이 전부 다 그 창조의 생명의 빛을 받고 깨어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때의 입맛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 구원, 용서, 치유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 안에는 이미 치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날로 이 여인은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고 그 원수병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훌훌 날고 싶은지 그 3일 동안 남아있는 세미나에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지 몰라.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어.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 이 귀신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 이런 환자들 실예는 수백 건이 넘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씩 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귀신 들렸습니까? 우리가 다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원수지고 괘씸하고 억울하고 손해봤다는 이런 감정 때문에 미운 사람, 괘씸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한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갚으려 하지 말고 문제도 염려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모든 염려도 주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도 주께 맡기고 억울한 일도 주께 맡기고 주님은 내 편이라. 그분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어찌할꼬. 내 원수는 그분이 갚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만 보고 남은 인생 살다가 하늘에 갑시다.